새로운 옷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새 옷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새 옷을 입었다 하면 순찰도 나가고 사냥도 나가고 새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뽐내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떤 사기꾼들이 이런 왕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훌륭한 옷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왕은 그 말에 솔깃해서 그 옷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들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이 옷은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새 옷에만 꽂혀있던 이 왕은 그 말에 신경도 안 쓰고 아랑곳하지 않은데, 알았으니까 새 옷을 빨리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사기꾼들은 거액을 요구를 했는데 왕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 거액을 사기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사기꾼들은 옷감을 짜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옷감을 어떻게 짜는지 궁금했던 왕이 이 사람들이 옷감 짜는 곳을 가서 살며시 지켜봤는데 딸가락 옷감 짜는 소리는 들리는데 도대체 옷감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눈에는 옷감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럼 어리석은 사람인가? 왕은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옷감 짜는 곳에 가서 지금 옷감이 어떻게 짜고 있는지 좀 한번 보고 오너라. 신하가 가보니까 역시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신하는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옷감, 훌륭한 옷감 착착 잘 짜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기꾼들이 옷을 완성했다면서 왕을 찾아왔습니다. 빈 상자를 들고 와서는 이 아름다운 옷을 보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왕의 눈에도 신하들의 눈에도 옷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시가행진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은 왕의 행차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왕은 옷이라고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꼬마가 희한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제서 왕은 자신이 정말 벗었다고 하는 것을, 사기꾼들의 말에 속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옷을 보인다고 말한 자신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른 왕궁으로 돌아온 왕, 그날 이후로는 2번 다시 사치스러운 새 옷을 찾지 않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아동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덴마크 출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쓴 동화죠. The Emperor's New Clothes. 그대로 번역하면 황제의 새로운 옷이라는 뜻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체면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옷을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는 당시 사회의 세태를 해학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옷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옷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인지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빚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돈 혹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빚을 져서는 안 되는데 사랑의 빚만큼은 져도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아야 한다는 빚이 생긴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했으므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받은 사랑에 대해서 돌려주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플레로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달성하다, 성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한다라는 뜻입니다. 10절을 보면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완성이라는 말이 8절에서 이룬다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율법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남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룬다라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 말일까요? 간음한다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모이큐오라고 하는 말인데 간통한다는 뜻입니다. 간통이 뭡니까? 엄연히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눈이 맞아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게 간통입니다. 아무리 욕망에 눈이 멀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자기 남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진 남자가 그리고 자기 아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서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버렸다. 이성을 잃었다. 가정하더라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두 사람이 눈이 맞아가지고 몸에 열이 올랐는데 이미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말인데 무슨 사랑을 또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로스죠. 남녀 간의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형제 간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간통은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에로스죠. 당연히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지킬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아가페죠. 에로스에 사로잡혀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고자 할 바로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왜 살인할 마음을 품습니까?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는 분노, 그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폭행을 행사하는 것 참고 또 참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살인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겠어 라고 마음먹었을 그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할 때 살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언제 도둑질하고 싶고 언제 탐내는 마음이 생기나요? 자신이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 정당한 방법으로는 가질 수 없을 때 도둑질할 마음, 탐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때 그 물건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마음을 품는다면 도둑질하거나 탐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마음을 품는다면 어떤 율법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지금 어느 때인지를 말해줍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잠을 잘 때가 아니고 잠에서 깰 때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가?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구원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으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들,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들인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시기를 버리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 라고 말했는데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아포티데미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버리다, 포기하다, 젖혀둔다, 옷을 벗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둠에 속한 일, 육에 속한 일들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정히 행한다라는 말은요, 헬라 유케모노스란 말을 번역한 건데 이 말은 조금 단정히 하고는 조금 다르게 들린 어울리게, 적당하게, 예절 바르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갑옷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나가서 전투를 벌일 용사로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심판의 날, 세상 종말의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육에 속한 일들, 죄악의 어둠에 속한 일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과 같이 단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안겨주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안겨준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빚을 졌다고 느낄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 참 좋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내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할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사랑의 빚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안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의 빚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을 도로 갚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도 자신이 먼저 사랑을 베풀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걸 빚으로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을 안겨주려면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그때 내가 먼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빚을 졌다고 여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의미 이해하십니까? 설령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불편한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 서운한 감정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 상대방의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수용 능력, 감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한다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분위기에 맞지 않게 엉뚱한 말도 잘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데도 서툽니다. 만약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안겨주고자 한다면 조건부 사랑, 네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 닭 보듯 냉랭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여건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건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사랑하고 불리할 때는 외면하는 게 아니라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상황에 몰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입니다.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빚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삶으로써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죄악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악의 옷이란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죄악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의 옷을 입고 있다면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재판석에 앉아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죄악의 옷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악의 옷을 벗어버려야 할까요? 완전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위에 있는 옷을 벗을 때 머리를 통해서 몸통을 빠져나오게 한 다음에 양팔을 그대로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몸통은 벗었는데 팔에는 옷이 걸려 있습니다. 이 상태는 옷을 벗은 겁니까? 옷을 입은 겁니까? 옷을 입었다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벗었다고 말할 수도 없죠. 이런 자세에서 옷을 다시 입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얼른 머리를 다시 깨면 다시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니까요. 죄악의 옷을 벗을 때는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속옷은 그대로 입고 있으면서 아니면 양말을 그대로 신고 있으면서 겉옷만 벗어버리는 것도 완전하게 벗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벗는다고 하는 것은 알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에 입대할 때 논산훈련소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집에서 입고 갔던 옷을 완전히 탈의하고 군대에서 재고 가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회에서의 흔적은 눈곱만큼도 안 남겨두려는 듯이 모조리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죄악의 옷을 벗을 때도 이래야 합니다. 초나라의 항우가 진나라와 싸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항우가 군대를 이끌고 강을 막 건넜을 때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타고 왔던 배 부숴버려라. 싣고 온 솥가마, 솥단지 다 깨뜨려버려라. 주변에 있는 집들 모두 불태워버려라.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3일치의 식량을 나눠줍니다. 돌아갈 배도 없지요. 밥 해먹을 솥도 없지요. 결국 병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죽어라, 목숨 걸고 싸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돌격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병사들은 적진을 향해 돌진을 했고 진나라의 주력 부대는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파부 침주, 깨뜨릴 파, 가마솥 부, 잠길 침, 배주, 가마솥을 깨뜨리고 배를 침몰시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항우의 전략으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죄악의 옷을 벗을 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벗어버린 옷은 불살라 버려서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죄악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려서 알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의 성품으로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당신에게서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주님을 닮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 그게 바로 옷입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처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은 주님처럼 산다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벌거벗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 한 대학생이 서울에서 경기도 의정부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버스에 올라서 버스 요금을 결제하려고 보니까 카드가 없었어요. 자기는 교통카드를 가지고 나온다고 나왔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가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카드였던 겁니다. 당황한 이 학생은 운전기사에 가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서 제가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운전기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젊은 놈이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타라고 말했답니다. 그냥 타고 가라고. 마음씨 좋은 버스기사 덕분에 무사히 귀가한 이 학생, 다음 날 그 버스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학생의 손에는 전날 결제하지 않은 버스 요금과 운전기사들에게 줄 텀블러, 물통 30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늦은 밤 교통카드 없이 버스에 올라탄 학생이 당황해할 때 그냥 타고 가라고 말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던 운전기사, 그리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보답했던 학생, 이 두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한 번 생각해 보고 나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즉 우리의 삶의 주인 자리에 성령님을 모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품 옷을 입고서 시궁창을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품 옷은 금방 더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명품 옷은 명품답게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안겨주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죄악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미련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벗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사는 것이고, 재림의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재림과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